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대가 다시 이렇게 서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이 찬양대 회복이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실은 메시지가 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 제목만 잘 붙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부분이지요. 무엇이냐면은 항상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찬양대가 회복이 되어졌지요. 이 찬양대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역대하 29장 25절에서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끊어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많은 부분 이렇게 보면서 확인해도 좋겠지만은, 많은 부분 읽기에는 우리가 또 확인할 부분이 많고 이래서 그냥 오늘 말씀만 가지고서 우리 여러분 같이 이렇게 본문을 보았는데, 실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항상 예배 회복이 되어지는 그때에 이 찬양대가 회복이 되어졌고요. 찬양대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딱 알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찬양대에 서시는 우리 분들은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을, 의미를 알고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니까 이 강사비를 이렇게 찬양대장님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찬양대 특별하게 아마 다른 예산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찬양대는 예배하고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은 교회에서 찬양대 예산은 따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크지 않은 찬양대, 교회 찬양대라 할지라도 보면은 찬양대 한 40-50명만 서도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원래. 그렇게 실은 찬양대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누가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찬양대 예산은 항상 보면은 왕이 자기의 재정에서 주거나 성소에서 이 재정을 가지고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우리 일단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 예산이 따로 세워지진 않았기 때문에 찬양대장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찬양대장님 응답 받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찬양대원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교회마다 찬양대장은 아무나 안 세워요. 누구를 세우느냐? 좀 이렇게 돈 좀 잘 좀 쓸 수 있는 이런 분들, 이런 장로님들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있을 때에도 꼭 찬양대장님이 1년에 한 몇 차례는 찬양대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이러더라고요. 연말 되면은 꼭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선물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면서 참 좋다, 감사하다. 또 찬양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보면은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연말쯤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쯤 되어지면은 선물을 돌려요. 이름도 안 밝히고서. 우리 여러분들 찬양대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은혜 누리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요. 자, 먼저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찬양대입니다. 좀 확인을 해야 되지요. 먼저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찬양대를 누가 조직을 했느냐? 다윗 왕 시대 때에 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물론 찬양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요. 근데 이 다윗 왕 때에 본격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했는데요.
언제 조직을 했느냐? 이 다윗 왕이 그냥 심심해서 찬양대를 조직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니까 찬양대를 조직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성전 건축 딱 준비하면서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준비할 때, 성전은 건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부서 조직들 이렇게 세웠는데 왜 그러느냐 아셔야 돼요. 건물만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외형이 있으면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이 찬양대를 왜 조직을 했느냐? 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하면서 외형 건축은 간단합니다. 건축 재료들 사가지고 사람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어놨다고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할 제사장들, 성소에서 일할 일꾼들 다 정하면서 그때에 찬양대를 딱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쭉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냐? 38,000명이에요.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중에서 24,000명 성소에서 일할 일꾼,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역대상 23장 5절이지요. 보면은 이 레위 사람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한 겁니다. 30세 이상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했는데 38,000명인데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제사장들과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24,000명이고요.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 이들이 6,000명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예요. 곳곳에 문을 지키면서 한마디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4,000명이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 몇 명이냐? 4,000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나오지요. 찬양대는 교회에 한마디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마디에서 레위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 보면은 약 10분의 1이 찬양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찬양대가 부흥하면 됩니다. 찬양대가 부흥하면은 이 교회 이제 이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대가 열심히 부흥하세요. 그럼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덩달아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면은 큰 교회들 찬양대 몇십 명 이렇게 몇백 명 서는데 저는 되게 은혜로웠던 게 언제냐면은 저 명성교회를 갔는데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죠. 거기가 예배당이 한 8,000명 앉을 수 있는 이러한 예배당인데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찬양대가 약 한 2,000명 있었어요. 야, 은혜대도요. 그냥 그들이 서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찬양만 싹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데 보니까 좀 찬양대가 좀 적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10분의 1은 딱 찬양대였어요. 거의 10분의 1이죠. 4,000명의 이 찬양대. 생각해 보세요. 4,000명의 찬양대. 서기만 해도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은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4,000명의 찬양대가 쓰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거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믿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라고 해서 4,000명 찬양대 못 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윗 왕 시대 때에 성전을 준비하면서 한마디에서 이 성전을 탁 짓고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준비를 탁 하는 그때에 찬양대도 미리 조직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바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찬양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놓친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질병 시대다 그러니까 참 이거를 핍박 시대, 탄압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을 걸고 살 텐데
이게 뭐 핍박시대, 탄압시대라기보다는 이게 질병시대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생을 걸고서 주장하기도 뭐하고 참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았던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가 조금 있었던 것이지요. 찬양대는 사실상 이 예배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찬양대가 실은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찬양대원들의 이름, 그들의 족보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가 찬양대원으로 선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성경의 이름이 남는 그러한 직분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이런 조직, 이런 직책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찬양대지요. 이 역대하 29장 가운데 보면은 이 끊어졌던 예배를 이제 히스기야가 회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과 같은 의로운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예배를 폐했고요,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예배가 폐하게 되어지니까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사실상 한마디에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이 찬양하는 자들도 실은 흩어졌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모든 이 의로운 부분들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한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배를 회복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명령한 겁니다. 25절 가운데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한마디로 해서 다윗이 조직했던 그 찬양대 그대로 이 재금과 피파 수금을 잡게 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조직했던 그대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10분의 1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대로 찬양대 서도록 히스기야 왕 때는 회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찬양대를 회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처음 건축해서 성전에서 처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할 때 찬양대 조직했고요, 끊어졌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찬양대 조직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와 또 비슷한 때가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예요. 이 시간이 지나서 또 요시야 왕 때 되어지니까 또 그 앞에 있는 악한 왕들을 통하여서 또 예배가 끊어졌는데, 이 당시 때는 어땠느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성전이 이제 보면은 이제 공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이런 때가 되어진 것이죠. 낡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5장 가운데 보면은 성전을 보수하는데 무엇을 발견하느냐, 15절 가운데 보면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왜냐?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확인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본인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너무 달라도 다른 거 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열심히 노력한다, 애를 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책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지 않고요, 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야, 편한 대로,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뭐가 다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들이 이 모습이 이 성경의 이 율법의 말씀과 너무 다른 것을 보고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죠. 그러면서 6월절 이 예배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6월절 예배를 회복할 때에 역대하 35장 15절 가운데 보면은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다윗 왕 때에 이 아삽의 자손들이 노래하도록 하나님, 이 다윗 왕이 세웠던 것이, 조직했던 것이죠. 이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찬양대를 딱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문제기들 세우고요. 모든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 예배위원들이고요. 거기에 중요하게 헌신하는 자들 찬양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위원이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예배위원들이 딱 먼저 준비가 돼서 예배가 딱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항상 빠지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조직이 바로 이 찬양대라니까요. 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유다 나라가 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제 70년 만에 포로 귀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 이 총독을 앞세워서 이제는 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7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고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때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7장 44절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 7장 44절 가운데 보면은 이 포로 귀환하는 이 명단 가운데 보면은 이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딱 포함되어져 있지요. 무엇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딱 회복시켰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은 이제 많은 부분 제약이 있었지만 저는 참 너무 기뻐요. 우리 찬양대가 빨리 회복되어져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귀한 이러한 시간표가 우리 교회도 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찬양대를 먼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회복되어지면은 예배가 같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중요하게 세웠습니까? 이유예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대상 23장 25장이지요.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항상 먼저 찬양대를 세웠던 거예요.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역대하 29장이지요. 그때에도 찬양대를 세웠던 겁니다. 저 완전히 놓쳐버렸던 저 6월절 예배를 회복할 때에도 역대하 35장이지요. 이때에도 찬양대를 먼저 회복시켰던 거예요. 저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그때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에도 느헤미야 7장이죠. 이때에도 먼저
찬양대를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고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탄에게 이 찬양을 빼앗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28장이지요. 13절입니다. 본래 이 찬양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로 있으면서 수금과 피파를 담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 찬양하는 천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저 천사가 담당했던 그 찬양,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이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지요.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음악, 노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쫙 장악해 가는 거예요. 저는 잘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기사에 종종 나오지요. 이 방탄소년단 BTS 병역 특례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음악으로. 이 노래를 가지고서 보면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데도 세계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겁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러한 흐름들, 문화의 흐름,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 음악, 노래 가운데 이렇게 가지요. 우리 여러분들 나는 음악 많이 안 듣는데요, 노래 많이 안 듣는데요, 이런 분들도 TV 켜거나 영상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음악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에도 음악, 노래가 들어가 있고요. 드라마에도 OST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영화 이런 거에도 음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의 감정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래 이게 다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들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을 가시거나 학교를 가실 때 길거리에서 하나 음악 딱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간다니까요, 그게. 그만큼 이 노래를 가지고서 지금 이 사탄이 세상을 딱 장악하게 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이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이지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들렸던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진짜 찬양하면은 악신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천사가 와서 역사하게 되어지고요. 간수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깨어지게 되어지고요. 간수와 그 집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 제대로 찬양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이 천국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원래 천국에서 드려졌던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 이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가 정말 복음 누리는 자의 이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교회들이 찬양대에서 종종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이 아니라 전문인들을 뽑는 겁니다. 전문인들을 뽑는데, 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모님 아마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통 완전 초 예민합니다. 왜냐? 하나 이거 가지고서 뭐 이게 맞고 틀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몰라요. 이 음이 그음 같고 그 음이 그음 같고 뭐 대충 그런 것이지. 그냥 나오다 보면 이제 부르다 보면 그냥 맞아가고 이런 것이지. 근데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니 틀리니,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떻습니까?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박자가 이게 맞니 안 맞니?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은혜인 줄 아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막 밝은 사람들은 찬양하다가 보면은 막 은혜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PK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뭐 이제 강반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를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PK들 중에서 보면은 피아노 반주를 잘하거나 악기를 좀 잘 다루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보통 작은 교회일수록 반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 자녀들이 반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 목사님의 딸들 보면은 피아노 좀 어느 정도는 다 쳐요. 보면은 목사님 자녀 중에서 아들들도 보면은 피아노 곧잘 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지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돌연변인데 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피아노를 잘 쳐요. 이제 잘 치는데, 근데 이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이 교회 음악 배우긴 배우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좀 이제 어르신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희한하지요. 보면은 이 아무리 악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박자가 맞는 거라. 무조건 자기 박자대로 이렇게 막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은혜 될 때야 최대한 이제 맞춰드리면서 치는데,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은혜가 잘 안 됐어. 보니까 보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아버지는 왜 저렇게 박자를 틀리시는 거야 이러면서 악보 그대로 딱 맞춰가지고 힘줘가지고 막 반주를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은 원래 박자를 잘 모르시니까 틀리실 거고, 피아노는 원래 악보 박자대로 나가니까 제일 힘든 분들은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냐 피아노를 따라가야 되냐, 이 성도님들이 제일 힘든 거지. 우리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 복음 못 누리면은 제일 시험 많이 드는 데가 찬양대예요. 복음 누리면은 제일 축복된 데가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은 문제가 어디서 항상 터져 나오느냐? 찬양대에서 터져 나와요. 보면은 저 찬양대에서 문제, 갈등 막 이런 부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혼동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냐? 원래 사탄, 이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했다니까요. 교만해서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못 누리면은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좀 알리고 싶고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내 실력을 좀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복음 누리는 자에게 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축복을 누림으로 이제는 저 예배를 회복하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 가운데 보면은 진짜 찬양을 알고 찬양을 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 이것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꼭 찬양대, 지금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찬양대를 얘기하지만 찬양대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할 때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자의 이 찬양,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보면은 시간이 이제 요즘 이렇게 흘러갈수록 점점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찬양할 때 별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안 내는 이러한 흐름들, 경향들이 많이 나오지요. 보면은 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지 교회 와서 소리 별로 안 지르더라고요. 이 찬양을 제대로 모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은 진짜 내가 이 찬양할 때에 하늘 포자의 문을 움직이는 것이다, 딱 믿고서 찬양하셔야 돼요. 그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 포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 이 찬양할 때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타락되어진 이 사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때 이 사탄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영광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할 때 이 사탄은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되어지죠. 이 바울팀이 이 찬양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찬양할 때에 기적이 접촉이 진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자의 찬양,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 받은 자들, 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이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 찬양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의 이 찬양, 그 찬양은 하늘 보좌의 문을 움직이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의 비밀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먼저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찬양 가운데 보면은 이 찬양에 보면 작시자, 작곡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조금 성경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 설명이 좀 더 있는 성경이 있고, 그런데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찬양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배경에서 작곡되어졌다, 뭐 작사되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아예 이 기독교 서점에 보면은 이 찬송가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에 대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찬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지.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서 찬양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을 할 수 있지.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이 감리교의 이 학문에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이지. 그 요한 웨슬레이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이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이가 지은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가지고 우리는 입 하나밖에 없는데도 남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그 찰스 웨슬레이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잠깐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늘 찬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찬양이 회복되어짐으로써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구람대와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찬양대를 꼭 반드시 같이 회복시켰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가 제대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음을 봅니다. 주님, 그동안 이 질병시대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찬양대가 서지 못하였지만 고람되어 찬양대 헌신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찬양대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